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곁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양육받은 사람들입니다. 신학교 이런 거 게임이 안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았는데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직접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한 양육 시스템입니까? 최고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들었습니다. 사명을 받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된 대답인 거예요. 이로써 미뤄보건대 주님은 야들이 이 상태로는 아무리 능력 있고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방해합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았던 적이 있죠. 권능을 받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가지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칠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따라왔던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보고 쫓아온 게 아니라 자기들을 고쳐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걔들을 밥 먹이고 제자들은 배 태워가지고 보내버리고 자기 혼자서 무리들을 흩어보냅니다. 야, 이제 집에 가라.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전에 파송을 한번 받고 그 사역에 정말 달콤한 열매들을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짜릿한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 보내죠. 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침례, 성령으로 완전히 푹 잠기어야 그래야 궁극적으로 무엇이 될 수 있다고 합니까?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 맡긴 사명을 한 단어로 추격하면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권능을 받아야 되고 권능을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완전히 잠겨지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로서 증거해야 되고 행동으로서 증거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증인의 헬라어는 마르투스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마르투스라고 하는 그 언론사도 있잖아요. 마르투스가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순교의 의미가 더해집니다. 스데반 집사 이후로부터 증인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증인의 일을 해야 되는가? 죽을 때까지죠. 어느 정도로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가? 죽을 만큼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오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예.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충분히 헤아려 보셨을 겁니다. 얘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애들이야. 이미 예전에 그래서 무너지는 것들을 보셨잖아요.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다른 제자들도 다 동의하죠. 저도요. 베드로는 한숨 더 뜹니다. 심지어 그곳이 죽음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로 안 버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을 보고 네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니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닭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은 거짓이었는가?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성격인지 알지요? 꾸밈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잔머리 굴리고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에 그렇다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이 죽는 곳까지 따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된 거죠. 못한 거죠. 무서워가지고. 마음은 원이었지만은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 두려움이 덮쳐가 그 공포감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이런 일들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내 자신만 보더라도 이런 일들은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네들이 이렇게 다시 실패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완전히 잠기는 거, 침례받는 거,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공포감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자, 그러면 성령이 무엇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그죠? 성령님으로 완전히 잠겨지는 거. 그것은 하나님으로 완전히 장악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완전히 장악되어지는 것, 잠겨지는 것,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은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죽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산답니다. 근데 이거 말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가서 막상 살아보면은 이게 쉽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신 적 있나요? 나를 누가 때려? 나는 똑같이 맞받아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는 행동이 달라지죠. 운전하는데 앞에서 막 끼어들고 막 차를 박아. 그러면 화나고 막 열받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실까? 뭐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방향성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쉽지 않아요.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늙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원래는 무엇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은 역사 이래로 한 사람 예외 없이 태어나는 족족마다 다 지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애가 일러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울어요. 어떤 애는 지금 엄마가 바쁜 것 같으니까 조금 있다가 울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애기 봤어요? 없어요.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아담이 죄의 유혹에 빠진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그런 기본을 깔고 태어났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인간은 한 명도 없죠. 이 말의 다른 의미가 뭔지 압니까? 의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의인이 있습니까? 이 땅에? 없지요. 다른 말로 죄를 안 짓는 인간이 없더라는 소리입니다. 죄 안 짓는 인간이 있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요, 다 죄인이 됩니다. 안 그런 존재 봤습니까? 딱 한 사람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삶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자기가 원하셔서 오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는 이 잔을 받기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면은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가지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 되었으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았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랍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가족의 정체성은 뭔가? 가문마다 풍기는 그 가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문이 있고, 인류 가문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가문, 이거 최고의 인류 가문 아니겠습니까? 이 가문의 가훈은 뭘까? 가풍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게 없을 수는 없겠지요.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 해피하네, 즐겁네. 이 땅에서 재미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걸로 끝일까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단지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 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까요? 진짜 그래요? 어떤 교회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죠. 굉장히 저급한 신앙입니다. 굉장히 저급한 신앙이에요. 완전 깐난아기 신앙이에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만이 전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족이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뭐 이건 알 생각도 없고 오로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하고 싶은 삶, 자기 뜻대로 하는 삶, 그런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진짜 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그런 사람이 가족이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도 안 보이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것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 천국 가고 축복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뭐 성직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거나 뭐 교회 중직자거나 그런 사람들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래요? 진짜 그래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도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면 되는 거.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주님, 제가 주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권능을 일으켰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보다는 자기가 영광 자기가 명예롭고 되고 자기가 그걸로 통해서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기름 부은 그 은사를 발휘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 일부 좀 기도한다라고 하는 좀 영적이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은 참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은사는 절대로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절대로 믿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은사 많아도 실족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기름 부음이 대단했지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선지자들 같이 함께 내려오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바로 타락하잖아요. 이 땅에 이단으로 불리는 많은 교회들 옛날에 은사가 대단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이단으로 불립니까? 딴 거 없지요. 지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지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그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사람들 기억으로 남아있겠죠. 근데 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 뭐 이런 단어를 들으면요 좀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야 돼. 그래야 정상입니다. 막 설레임이 있고
하고 싶은 막 열정이 막 끌어오르고 약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유별난 사람이 아니라 신앙에 특심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게 정상이에요. 워낙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정상처럼 보이고 정상인 모습이 비정상인처럼 느껴지는 이런 기이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막 가슴이 떨리고 설렘이 있고 막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욕심이 있다면은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열정을 주신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되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1차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게 섞여져 있어요. 교회 안에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패가 나눠져 가지고 양쪽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 뭐 가다 보면은 교회에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저 교회 또 싸우고 있다. 뭐 이런 말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와 뭐 장로가 패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고 뭐 짜갈려서 교회 나왔다 뭐 이런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 경험해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교회 많아요. 저 아는 교회만 해도 주변에 몇 개 있죠. 그런데 가서 물어보면은요, 양쪽에 있는 진영에 따로따로 가서 물어보면은 희한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방해한대요.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저들은 자꾸 대적한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자꾸 방해한다. 이거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다. 저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죠?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기도 하나님의 뜻인데 둘 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진짜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 질문조차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이러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다면요, 죄송한데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입니다.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믿음에 파선했다고 합니다. 믿음에 침몰했대요. 침몰한 배가 쓸모가 있습니까? 쓸모가 없습니까? 쓸데없습니다. 그거 배가 아니에요.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은요, 포기하십시오.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양심을 속이면서 그렇게 할까요? 자기의 유익. 아나니와 삽비라가 양심을 속이죠. 헌금하는 게 이게 다냐라고 물었을 때
왜 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한테. 양심을 속인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은 무엇을 속였다고 합니까? 성령님을 속였다. 그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양심을 지키는 거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정치예요. 이게 개입하면은요, 이거 왜 교회가 이렇게 되는지 신기합니다. 좌파건 우파건 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진영이 있습니까? 좌파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우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수편일까요? 진보편일까요? 어떤 교회는 이걸 아주 확고하게 이야기하더라고. 정신 나갔습니다.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진리를 증거해야지. 정치가 어떻게 진리예요? 보수가 어떻게 진리야? 좌파가 어떻게 진리예요?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짓을 강단에서 서슴없이 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환호해. 보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정신 집단 이상이다.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좌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좌파도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파도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좌파가 커요? 우파가 커요? 아니면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훨씬 높은 존재잖아. 하나님이 훨씬 거대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죠. 근데 어떻게 교회가 그 좌파 밑에 끼들어가고 우파 밑에 끼들어가?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그 정치 진영의 밑에 끼어들어가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니 어쩌니 그런 헛소리나 짓거리고 있거든. 그 사람들은 좋다고 그것도 따라다녀. 버스 대절해 가고 집회하고 미쳤지. 교회가 썩었어요. 그건 그냥 자기 정치적인 생각이야. 그걸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다가 그거다 대입시켜가지고 강단에서 헛소리 하고 있고. 그냥 화 있을진저 그거. 그래서 교회에 어떤 목사가 강단에서 그런 정치적인 소리 하면서 이게 진리라고 그런 말을 하면 떠나야 됩니다. 못 고칩니다. 그 목사 못 고치고요. 그 교회 못 고칩니다. 떠나야 돼요.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나라 일부 교회에 정치색을 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뉴스만 틀면 유튜브 틀면 그런 사람도 많아요. 현혹시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지요. 그런 교회 사람들 몰립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몰려요. 사람들이 몰리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도 따라옵니다. 그 맛 한번 맛들이면 못 벗어납니다. 전 세계 유튜브에서 후원금 제일 많이 얻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대한민국 정치 유튜버랍니다. 보수. 걔네들이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고 뭐 돈 주고 이러니까 또 입만 맞춰주려고 또 그런 소리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좌파건 우파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얼마나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공격합니까? 가만 놔두지를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일에 교회가 앞장선다? 목사가 앞장서고 있다? 잘 생각해요. 예. 자기 생각을 포장해가지고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보면 진짜 막 가증스러워요. 어떻게 지 생각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정말 악한 짓입니다. 정말 악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날 살아가는 이런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이 상황에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은 좌파편일까 우파편일까? 하나님의 뜻은 보수에 있는가 아니면 진보에 있는가? 이게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은요, 계시가 임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힘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가치관이.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양심으로. 이거 하나님의 뜻을 오늘 사회에 적용시키려고 할 때 적잖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이 여기에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다면 내가 그 길을 가고자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가고자 하는데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로잡힌다면요, 한 가지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지만 참고될 만한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대체로 그럴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것들 대부분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것들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욕심과 그리고 성령이 서로서로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한다는 거죠. 그죠?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싹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이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 그걸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 서로 화합이 된다고 합니까? 화합이 안 된다고 합니까? 절대로 화합이 안 된대요. 서로 대적하고 있답니다. 치고받고 처절하게 싸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기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장악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이길까요? 내 자신이 이기죠.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하는,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게 살아가지고 그 길대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성령님으로 완전히 잠기게 되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 그게 더 가치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성령님과 반대편이죠. 막 치고받고 처절하게 싸웁니다. 누가 나는 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화를 내고 당짓고 분열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까? 아니면 육체의 일이래요. 육체의 일이죠. 서로 미워하고 당지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다면은 그건 육체의 일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수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가 좌파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다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진영에 속할 수는 있죠. 속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속해가지고 자기가 원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존중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정치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싸우고 비난하고 두드러 패고 공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지가 원하는 삶이에요. 지가 원하는 삶. 근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은 시원하거든요. 자기가 색깔이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어. 아마 거기 보면 또 심하게 공격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시원하거든. 예. 통쾌하거든. 그래, 흐뭇해 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경관진입니다. 경관진.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보수든 진보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죠. 좌파든 우파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교회가 머리 숙이고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교회가 그 생각에 끼어들어가 그 밑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이게. 생각들의 총합, 이게 이념입니다. 사상이에요. 생각들의 틀, 이게 사상이라니까, 이념이라니까.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그 어느 이념이든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은 없습니다. 대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위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사상도 하나님 편에 온전히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 이게 다 쓰레기더라. 배설물이더라. 똥이다. 이거 오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배운 게 뭐예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공부요? 신학 공부.
세상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신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뭐가 최고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 그리스도께 딱 복종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그 밑에 끼어들어가. 그들의 이념을 대변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착각한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잘 예를 드는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너무 안타깝거든요.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해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싸우죠.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는데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죠. 전쟁에 지면은 야, 당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근데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운 거 후회한다. 얘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내 명령을 거역했다. 라는 말을 듣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찾아가죠. 사울은 정말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했다라고 해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까? 순종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전쟁에 승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 아니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커진 거 아니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거 아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전쟁에 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쪼맨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병에 걸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래요? 사울은 뭐예요, 그럼? 결과를 가지고 그 판단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불순종했지만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승리예요. 엄청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얘가 나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얘를 버리겠다. 얘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얘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됐죠? 나중에 사울이 실토합니다. 나는 하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원해가 내가 얘네들의 요구를 들어줬을 뿐이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담임 목사 나는 하나님 뜻이 이런 건지 알고 알고는 있었는데 성도들이 워낙 그렇게 하고자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줬다. 누구 책임이죠? 그 교회 목사 책임입니다. 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적어놓은 편지를 봐도 그 교회 목사 책임입니다. 사울 책임이죠. 이거는 곧 자기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들을 다 실토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내가 범죄를 했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깨달으면은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은 자기 죄악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왕이잖아. 내 체면이 있잖아. 길갈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내 체면이 있으니까 내 좀 체면 좀 살려주이소. 같이 가입시다. 사무엘한테 그런 소리 합니다. 자기 체면,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기보다는 자기가 거기에 얹혀가지고 자기도 높임받고 싶은 거야. 백성들로부터.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넣어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거기에 끼어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기. 결국은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결정적인 계획은 뭡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인기가 자기보다 다윗이 더 많으니까 마귀한테 빠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육체의 욕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잘해야 됩니다. 철저하고 좀 잔인할 정도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봐야 돼요. 그냥 평상시 살아가는 건 괜찮아요. 뭐 짬뽕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뭐 짜장면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으면 되고 짬뽕 먹고 싶으면 짬뽕 먹으면 되고 둘 다 먹고 싶으면 둘 다 시켜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내 인생 자체가 걸려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확 바뀌는 그런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때 그때는 정말 잔인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내 안에 타락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아주 지독하게 있거든요. 예.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데에도 이게 힘듭니다.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 예. 기도하고 열심히 해가 하나님 계시도 임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해. 이제 끝날까요? 아무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대적이 있죠. 마귀. 사단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뭐 하고 있을까요? 저기 미쳤는갑다. 저게 왜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왜 저기를 간다고 하지? 나 저거 싫은데? 앉아가지고 투덜거리고 있을까요? 짜증 부리고? 아니죠. 그마도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요, 마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개입하는 게 좀 강력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대.
이거는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그 생각을 빼앗아갔대요. 그 씨를 빼앗아갔대요. 그 말씀을 빼앗아갔대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13장 24절 29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좋은 씨를 밭에 뿌렸대요.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원수가 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답니다. 가라지가 자라지 않나요? 아니요. 잘 자랐습니다. 이게 너무 잘 자라가지고 옆에 있던 곡식에게 가야 될 그 영양분까지 가라지가 빨아당겨가지고 너무나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볼 때 이거는 가라지를 좀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저거 뽑을까요 하니까 주인이 냅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가라지를 뽑는 것보다도 곡식이 그 가운데 하나라도 뽑힐까 그걸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냅둬라라고 하죠. 굳이 뽑으려고 하지 마라. 냅둬라. 그 뽑다가 괜히 옆에도 곡식도 뽑을 그거 염려스럽다.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마귀는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후세에 그 의미가 변할 만큼 이 증인의 삶은 쉽지 않죠.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삶이에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귀의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무섭죠. 두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만하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힘이 없으면 그 길 못 갑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필요하셔요.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히브리 13장 6절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떡할 건데.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유일한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저마다 방향이 조금씩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남아있고 다른 것들은 다 쓰러지고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주의 뜻에 마음이 동하게 하시옵소서. 떨림이 있게 하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